찬송가 324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리로라 하네 예수 나리로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계시니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계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4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몸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사랑하는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다윗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도록 했지만 직접 보기를, 직접 만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 압살롬 얼굴을 보기를 거절을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압살롬이 저지른 이 살인죄에 대한 분노의 한편으로 자식에 대한 부모로서의 정등이 교차하여서 마음의 결정을 분명히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과 의를 행하던 자가 한순간에 정욕을 이기지 못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되자 내적인 큰 혼란으로 인해 눈에 띌 정도로 나태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범죄가 한 인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되었든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을 귀환시켜 놓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이 2년간을 방치한 것은 커다란 실수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한 태도를 취하여 압살롬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아니면 명확한 한계를 그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것이든 저것이든 분명한 태도를 취했다면 압살롬도 반역을 호위하지 않았을 것이고 요압을 비롯한 백성들이 반역을 잃고 우왕좌왕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본인도 혼란스럽고 주위 사람들도 어렵게 빠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말씀에 기초하여서 분명한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사도 바울처럼 확고하게
자기 길을 걷던 자를 크게 사용하셨던 주님께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우리들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지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과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가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압살롬의 용모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매우 준수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인데, 특별히 그의 외모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머리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는 연말마다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 무게가 왕의 세겔로 200세겔이 되었다 합니다. 이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시 머리털이 남성에게 있어서 힘과 기백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압살롬이 이 왕권을 계승할 자로서의 외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음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 압살롬이 매우 수려한 외모를 갖추었으나, 더군다나 다윗의 그 외모를 갖추었으며, 더군다나 다윗의 후손으로서 매우 뛰어난 혈통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압살롬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인품이라든지 경건성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도와준 요압의 밭에 불을 짓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으며,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전혀 왕으로서의 자리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수려한 외모를 상징하던 많은 머리털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비참하게 죽음으로써 그의 자랑거리였던 순수한 외모나 뛰어난 혈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 조건이 남달리 뛰어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또한 이와 반대로 내세울 만한 조건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릇의 겉모습을 보고 귀하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이 깨끗한 그릇을 들어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셨지, 겉으로 화려한 자가 그 겉이 화려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지 말고 정결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과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지 말고 정결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주의하게 하옵소서. 시기와 질투는 우리 안의 기쁨을 빼앗아가며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감사와 만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됨을 기뻐할 수 없다면, 심지어 다른 사람의 망함을 바란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잘 살피고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복이며 영원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공과 다른 사람의 성공을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복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기쁨과 만족을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에 지혜로운 결단과 실천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구별된 삶이 세상의 수많은 가정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잘됨이 곧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주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그들도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계기가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이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에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도 나약해진 영혼들에게 다시금 새 영을 부어주셔서 강건한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갈등과 형편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이전의 어려움이 지나가고 새 삶이 아버지가 주어지는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화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며 우리 교화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화교회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화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통하여 주께 돌아오고 주께 더하여지는 심령들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저희 안에 그대로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아버지의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나누고 섬길 때에 저희들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온전히 그들 가운데 전해져서 그들의 심령이 열려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이 알려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결단의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하여, 환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김과 나눔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